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애들이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달지 못하는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믿음과 사랑인데요. 중요한 것은 무조건 믿거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도 사랑도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대로 하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과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과정도 법대로 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듯이 신앙생활도 법에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믿음의 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로마서 3장 27절에 보게 되면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는 것도 믿음의 법에 따라 믿어야만이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잠깐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가 흔히 법이 있고요. 이치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도표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바로 땅, 환경이죠. 이 땅을 가리켜서 질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질이 즉 환경에는 물리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이 물리적인 법칙을 우리가 벗어나 살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몸에는 생리라는 생체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지만 지금 우리 몸은 계속해서 피가 돌고 있고요. 여러 가지 장기들이 일하고 있는 모든 것도 생체의 리듬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그 리듬이 깨지면 즉 법칙이 깨지면 병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마음도 역시 마음의 법칙이 있는데요. 그것을 심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영에도 마찬가지고요. 영을 영리라 그래서 영의 법칙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믿음의 법 안에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믿음의 법에 어디에 해당되느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서 이 땅, 환경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환경도 좋아진 환경으로 바꿔지잖아요. 예를 들어 농사를 짓는데도 병충해가 없도록 하신다. 환경을 주장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시죠. 뭐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어떤 법? 믿음의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그 믿음의 법에 따라서 물리적인 법칙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이제 그 제목으로 은혜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요,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내가 믿고 있으니까 나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수천 년 동안 지금도 논쟁이 계속되어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는 거냐 하는 것입니다. 이건 논쟁이 지금까지 이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여기에 이제 주목할 단어가 무엇이죠? 내가 믿어야 한다. 믿는 자마다 믿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도 믿어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내가 믿을 때에 구원이 임한다 라고 주장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자, 근데 반대. 두 번째 반대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신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어서 믿게 함으로 믿게 되는 거니까 이건 내 의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 야고보서 2장 1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다는 거죠. 내가 아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종합해 보면 어떤 말씀인가? 믿음은 인간의 의지와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 이 논쟁이에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대부분이 인간의 의지를 강조해요. 내가 믿어야 된다. 내가 안 믿으면 안 된다. 자, 보수주의 입장에서는 아니다. 하나님이 믿게 해야 허락해야만이 되는 거다.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어떤 말이 맞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두 가지 다 맞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거예요. 어느 쪽에서 보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믿음이 있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으로 끝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게 처음부터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처음 믿음이 누구의 즉 내가 믿는 믿음이냐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냐 하는 것만 다르다 뿐인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 믿어야 한다, 믿어지는 것 무엇이 정답이냐라고 했을 때에 한마디로 말하면 믿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 내가 믿는 것도 나의 의지를 믿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학설적으로 주장할 때에 내가 믿어야 한다 할지라도 그 믿게 하는 분이 결국은 누구냐 할 때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신경 쓸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의지를 믿든지 하나님 믿게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믿고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요 어떤 사람은 정말 불쌍히 태어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정말 훌륭한 집안에 태어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디서 태어났든지 태어났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그 누구에서 태어났다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요 의미가 없어요. 태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태어난 건 마찬가지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믿는다는 거 현재 믿고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하죠. 내가 믿든지 하나님 믿게 하든지 지금 믿고 있다. 이걸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이제 믿게 하신 분, 즉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에 있어서 두 번째 생각이 무엇이냐?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 무슨 말인가? 내가 하나님 믿지. 하나님 나를 믿어준다?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들을 많이 하죠. 세상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단어가 있다면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안 믿는 사람도 좋아하고
믿는 사람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좋아하는데, 사랑은 누구나 좋아하지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절대적으로 깨지지 아니할 것 같은 두 사람의 사랑도 순간에 깨어지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의심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불신입니다. 믿었던 사람을 믿어지지 아니할 때에 점점 사랑은 깨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믿음이 안 가잖아요. 믿음이 안 가니까 의심이 생겨요. 의심이 생기니까 저 사람 바람 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관계도 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거든요. 결국 무엇이냐? 우리가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믿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 말은 많이 들어서 서로 사랑을 하는데 믿어주라 하는 말은 많이 듣지를 못했을 거예요. 상대방을 믿어준다는 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 본문이 어떻게 말합니까? 5절에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이 어디서 나와?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랑하니까 믿어지느냐 하는 것과 믿어지니까 사랑하느냐 하는 이것도 논쟁거리예요. 논쟁거리인데 분명한 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도 있고요. 사랑에서 또 믿음이 확신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데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라, 믿어주라 라는 것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오늘 1장 12절에 보게 되면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직분을 맡겨주셨다 하것만 생각하니까 더 이상 깊은 생각을 못하는데요. 이 말을 달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 나에게 직분을 맡겼다는 말은 나를 믿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인정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어떤 직분을 주었을 때에 그냥 줍니까? 인정을 하니까 이 직분을 주었을 때에 잘 감당할 수 있겠구나 라고 믿으니까 직분을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믿어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지 못한다면요 사랑이 깨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믿고 사랑하시고 사랑하니까 또 믿어주시고 이것이 항상 사랑과 믿음은 동반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동전의 앞과 뒷면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다시 여기에 이제 보게 되면 바울이 감사했다고 하잖아요. 직분을 주심을 감사한 것은 왜 감사했느냐라고 말했을 때에 나에게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를 믿어주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믿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감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3번씩이나 부인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랬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납니다. 그걸 물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3번씩이나 물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물었던 것이 왜 물었을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만 돼요. 그 생각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니까 양을 맡겠다. 좋죠? 그건 맞아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베드로를 믿을만 하니까 양을 맡긴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만 한다면 그냥 내가 지금도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도 너를 사랑하니까 내 양을 내가 맡기겠다. 내 양을 치라고 하잖아요. 그 치라고 할 때에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밀어줬다는 거예요. 다시는 베드로가 나를 이제 부인하지 아니하고 배반하지 아니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양을 맡기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은 역시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믿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한번 더 들어볼까요? 욥이 고난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라 고난을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욥이 어떤 죄로 인해서 고난받은 건 아니잖아요. 욥도 처음에는 왜 자신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일도 저주하기도 하고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보다 좋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까지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셨습니다. 분명합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욥이 어떠한 고난을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능히 견뎌낼 것을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당당하게 이 사단이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러면 실험해 봐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욥을 믿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욥을 볼 때에 도저히 사단이 유혹하면 넘어가겠다 그러면은 못 믿으면 어떻게 이제 사단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겠어요. 믿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그 말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자에는 징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믿지 못한다면 연단도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사랑하는 자가 징계를 가할 수 있다. 그 징계 자체는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면 연단 또한 이길 수 있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하시는 거죠. 만약에 연단에서 시험 들어서 넘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 연단도 허락하지 않죠. 무슨 말이냐? 바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가 있다면 믿는 자에게는 연단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연단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그런 이제 보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믿어주는 하나님도 바로 현재 지금까지도 믿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세 번째, 서로 믿어주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알아야 할 것인데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를 믿어줬다면 너희가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바로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니까 우리 또한 서로 믿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요한 1서 4장 11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5절에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러면 서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나왔으니까 서로 믿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믿어주지 못하면 사랑도 서로 못하는 거예요. 결과서는 사랑의 완성은 믿음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좀 다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해요. 그렇죠? 결혼할 때에 상대방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절대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믿어지니까 저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라는 생각이 믿어지기 때문에 바로 결혼할 수 있는 것이지, 믿어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결혼을 허락하겠어요. 따라서 사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서로 믿어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로 믿어주라 하는 그 말씀을 잘 우리가 음미를 해야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 설명드렸죠. 믿음으로 나오는 사랑도 있지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도 있다 라고 말하죠. 둘이 같아요. 그것은 순서를 볼 때에는 믿음이 먼저지만 믿음 다음에 사랑을 하다 보니까 또 다시 더 믿어지는 거죠. 즉 사랑이 깊어질수록 믿음도 깊어지는 것이고 믿음이 깊어질수록 사랑도 깊어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적응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를 믿어주는 것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을 많이 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 사랑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과연 구원받는 믿음만 해당되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이 이미 우리 끝났어요. 이미 법적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로 이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란 어떤 믿음이냐고 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 생활 속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믿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에서는요 믿음의 역사라, 믿음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만이 능력이 아니에요. 믿음에도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사랑한다 한다면, 사랑이라는 것을 믿어준다면 어떤 것을 해야 하느냐? 한국 부부들이 싸움할 때에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집안을 무시할 때에 부부싸움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처갓집 식구들을 무시하거나 아내가 시댁 식구들을 무시하거나 그러면 반드시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랑 속에는 무시라는 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랑은 덮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시하거나 업신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가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마시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배경으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까요? 자, 이 라오디게아 교인은요 예수님께서 꾸중한 교회예요. 책망한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책망을 좀 받았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책망만 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책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릴 테니까 내 음성을 들으면 문을 조금 열어다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건 무엇을 말하죠? 이 속에 지금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고 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 거예요. 그렇죠? 사랑했기 때문에 책망했지 사랑하지 않았으면 책망할 필요도 없죠. 자, 그렇다면 사랑이 있으니까 책망을 했다면 믿어준다는 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다오 라고 말하죠. 쉽게 설명하면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책망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문 열고 들어가도 돼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걸 우리의 마음이다 건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권능을 가신 분이니까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그냥 들어와도 문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주므로 밖에 서서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어줄 것을 믿기 때문에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가서는 예수님은요 책망했지만 사랑했기 때문에 책망했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믿었기 때문에 믿어주기 때문에 바로 문을 열 것이라는 믿음으로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뭘 말하죠? 우리는 서로 믿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믿어주고 아내는 또 남편을 믿어주고 부모는 자녀를 믿어주고 자녀는 부모를 믿어줘야만 돼요. 믿어주는 거, 믿는 거, 이게 중요해요. 교회가 오늘날에 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맞아요. 사랑이 식어졌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왜 식어졌습니까? 믿지 못해서 그래요. 성도는요 목사를 못 믿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를 못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서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서로 이제 뭐 장로와 목사와의 싸움 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자체들이 믿지를 못하기 때문이죠. 결론을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너무나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죠. 자, 여기에 제가 하나 더 넣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일 밑에를 보게 되면요. 믿어라 그리하면 믿어질 것이다 하는 거예요. 먼저 믿으라는 그냥
의심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믿어라. 구하라. 구하면 줄 것이니까 믿어라. 그래야 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거 믿지 못하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를 더 넣어가지고 다시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믿어질 때, 누구든지 믿어질 때, 가정이든지 뭐 가족이든 어쨌든 믿어질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귀가 열려 들려질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고 나도 하나님을 믿어질 때에 가장 먼저 우리의 귀가 열려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지고, 눈이 열려져서 보여지게 될 것이고, 입이 열려져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이고, 코가 열려져서 호흡을 함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때부터 가능하냐? 믿어질 때에 가능해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믿습니다 아무리 쳐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을 때에 믿어지면 그때부터 비로소 귀가 열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2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에 소리가 나고, 그리고 보이고, 그리고 말하기에 따라 방언을 했더라 하는 말씀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세는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손에 지팡이 가지고 지팡이로서의 그들을 인도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지팡이를 사용해서 역사를 했는데, 사실 지팡이 자체가 능력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모세가 믿고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로 가리키고 했을 때에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지팡이가 아니에요. 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요, 뭐가 가져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믿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앞날을 선히 인도할 것을, 나의 가정에 행복을 줄 것을, 나의 사업장이 잘 되게 하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앞날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자체가 뭘 말하죠?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